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비유를 읽다 보시면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잔치, 혼인잔치, 또 유산을 상속받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곧 천국이란 어떤 잔치의 현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맨날 파티만 하는 그런 곳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잔치라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풍요로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내 혼자가 아닌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을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곳엔 만족스러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떠 마시는 것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먹어야 되고 더 마셔야 되고 더 많이 움켜줘야 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경쟁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곳이 이곳이지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면에서 만족과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생활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천국 생활입니다. 신앙이란 그러므로 이런 잔치의 현장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과 실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천국 삶을 잘 경험할 수 없게 되는지도 모르죠. 신자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참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핵심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신앙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구속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거 믿는 것이 구속신앙,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종말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가장 오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신자분들 가운데는 이 종말신앙을 그 종말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흔히 듣는 것들 가운데 무슨 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무슨 칩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면 종말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슨 색다른 무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갖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주일학교 때 연극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도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도 많은 인간적인 해석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은 어떤 때는 필요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배경이 혼인잔치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그 결혼식은 좀 다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혼을 하면 일단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자 1년 동안 이제 지나게 서로 각자의 집에서 지내게 돼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신랑 신부 수업을 하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양쪽 집안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하면 이제 신랑은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는 언제나 그 날에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처음 기다릴 때는 그래도 설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졸음도 오고 또 지치게 돼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모두 다 잠이 들게 됩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착한 시간이 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랑이 이 결혼식은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언제나 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늦어서 불을 켜야 하는데 이미 갖고 있었던 등에 기름이 없어진 것을 다섯 처녀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좀 달라고 애걸을 해도 거절을 받고 또 결국은 멀리 나가서 사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2012년 종말론이 극성을 부렸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기름이 있다 없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기름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를 해요. 그래서 기름이 믿음이다, 성령이다, 봉사다, 헌신이다.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기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13절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신랑이 올 시간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 정말 말썽을 부리는 독보석과 같은 이단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은 성경을 모두 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유비적으로.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 그러면 그 기름이 무슨 성령이다. 자신들이 말하는 교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의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의 핵심을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이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늦도록 잠이 깨어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만 자고 있었습니까? 둘 다 잤어요. 둘 다 잤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라는 말로 깨어있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말로 전부하다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불가능하게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깨어있으라는 말은 신랑이 왔을 때 자고 있었느냐 깨어있었느냐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깨어있느냐 졸고 있느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광주의입니다. 작년에 2012년 종말론이라든지 꽤 오래전이지만 한국의 다미 선교회라든지 열광적으로 일상을 포기하고 다 그 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이 좋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가정을 포기한다든지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일상을 포기한 신앙은 그건 잘못된 종말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그때와 그 날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그날로 그 날을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 일상을 포기한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는데 어디서 들림을 받아요? 예배당이 아니고 밭에서 들림을 받아요. 일하다가 들림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들림을 받아요. 일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일상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자리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잃어버린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 되나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종교생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잘 안 오고 예배 출석도 잘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알아들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학생 보고 학교 열심히 다니라는 것은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을 대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비유의 가르침은 충분함입니다. 충분함. 이 결혼식이 낮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서부터 있었어요. 자, 여기에 열 처녀를 자세히 보세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10명이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10명이 모두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그 기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 충분함에 여러분들, 충분함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저 잔치의 흥겨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발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인색하고 생색이에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그래도 걱정을 덜 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벼락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은 시험 날짜가 변경이 되면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날짜가 조금 더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아무 때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라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불을 밝힐 등도 있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충분한 기름을 갖추는 겁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도적같이 임하실 거예요. 언제 준비하실 것입니까?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충분함을 갖춘 신앙과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에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충분함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루 24시간도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 준비함을 먼저 구별해 놓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오늘이 바로 거룩한 충분함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일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 등을 가지고 있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앞에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에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등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기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이 필요한지를 알면서도 좋은 등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까지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신랑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랑이 늦어지면 아까처럼 열광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의 태도는 냉소주의입니다. 오기는 뭘 와.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지나갔어.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고백했잖아요.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습관적이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오늘과 같이 똑같은 것이 내일도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계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연애 때는 3시간이요 결혼 후에는 5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요 데이트 시간마다 늦게 오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매번 이렇게 커피 마시는 데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서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일찍 올까 그러면서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늦게 올 것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몰랐어요. 왜요? 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설렘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5분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꾸무대는지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할 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변해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3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레했던 마음이 변했을까? 그것은 기다림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몇 시간을 기다릴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것이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목적이 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왜 우리가 소홀해지는가? 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왜 습관적이 되는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내일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랑이 오는 것이 내일이냐고 생각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오시리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주님이 오시는 것을 현재의 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대함과 설레임이 되찾아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왜 사라졌나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언제 어떻게 관심을 버리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그 설레임이 오늘 회복되고 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설레임을 통해서,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이 구원의 기쁨과 설레임을 회복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일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쳐다봐야 될 곳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아닙니다. 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세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재림신앙이란 예수님을 하늘에서 찾으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요? 언제 어떻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각인을 시켜놓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을 회복하고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주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인 설레임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우리의 일상임을 바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만큼,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다가간 만큼, 우리가 깨어 있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온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적인 설레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회복이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